이태원에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경리단길. 이 경리단길이 유명해지면서 서울 곳곳에, 지방 곳곳에 또 새로운 길들이 생겨났는데요. 제가 있었던 송파에는 속리단길이라는 길이 생기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곳에 많은 맛집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이 전주에도 특별한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뭐라고요? 객사에 있는 갱리단길. 갱리단길에 가보시면 새로운 식당과 빵집과 카페와 또 다양한 문화의 거리들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새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시대에도 유명한 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에그나티안 가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그나티안 가도. 에그나티안 도로라는 명칭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도로가, 이 주황색 도로가 로마가 만든 도로라고 합니다. 이 에그나티안 도로를 따라 이 그리스 북부로 해서 동에서 서 방향으로 생겨난 에그나티안 도로가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이 에그나티안 도로를 따라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약 160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160km를 걸어서 가면 며칠이 걸릴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라톤을 비롯해 국토종단을 우리 성도들과 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는 이 에그나티안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이 큰 지방의 주요 무역항 역할을 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20만이면 어느 정도의 인구예요? 옆에 익산 정도의 인구죠. 그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얼마나 마게도냐 지방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읽으면 읽을수록 개척자의 입장에서 바울의 숨겨져 있는 전략들이 보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 개척의 전략이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물으며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지만 동시에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 많이 머무는 지역을 찾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가기 위해 에그나티안이라는 길을 따라가고 상업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인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며 그 회당에 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에는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주특기였던 성경을 강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죠. 2절 하반절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전합니다. 엄청난 전략 아닙니까? 전략만큼이나 이 결과가 대단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전략적으로 전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이런 전략적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바울과 같이 전략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 미래를 앞서 보고 계획하는 분들을 만나면 심장이 막 뛰어요. 시대와 세상과 교회와 성도에 대해 고민하면서 발견한 자신들만의 가치, 자신들만의 관점을 나눌 때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목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AI 시대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가? AI 시대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략이 뭐가 필요 있냐?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지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의미로 말하시는지는 여러분 다 알겠죠. 예전에는 성도 한 명 없어도 그 교회 예배당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목사님, 성도 한 명 없이도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 설교하는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야 할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경만 보고 있으면 예수 믿겠다라고 찾아옵니까? 안 찾아오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전략이 필요하냐? 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경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손에 들고, 말씀을 손에 들고 바울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찾아가야겠죠. 저에게 목회적 신념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마음에 담는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정말 다양해요.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성도들에게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는 성도가 많아요? 다가오지 않은 성도가 많아요? 둘 다 있어요. 꼭 다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그럼 먼저 다가가게 시키거나 혹은 기다리게 하거나 하면 좋겠는데,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람마다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다르고 거리가 다르고, 어떻게 다가오냐에 따라 호감을 느끼는가 하면 어떻게 다가오냐에 따라 비호감을 느끼죠.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강렬 목사가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좋아할 분도 계시지만,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네,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 적당히 하셔야지, 무슨 꿈을 꿔, 에이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하실 분도 있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너무나 다양해요. 이 교회를 세워감에, 가정을 세워감에 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하나님께 정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뱀 같은 지혜를 주세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갈 만큼 그 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이 지혜로 우리 가정을 잘 정치할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잘 정치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예수님이 사람 조심하래요. 사람 함부로 믿지 말아요. 그 사람이 너희를 법정에다가 보내고 너희를 매질하게 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바울 일행은 그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지혜롭게 호기롭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들의 앞에 놓여진 길은 양이 이리 가운데 놓여진 것처럼 보여졌고, 법정에 서야 됐고, 실제로 많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바울과 실라, 바울의 일행들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같이
뭐 했기 때문에? 순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결함,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참 좋아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도 많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신기해요. 저도 그들을 만나면 그들만의 빛이, 색깔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느껴져요. 후광이 비춰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 보면 후광이 비춰집니까? 원했던 대답이에요. 강렬한 남자 이강렬의 후광이 여러분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만나면 빛이 나요.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의 지혜에, 미래를 바라보는 선견지명에 놀라게 됩니다. 감탄하게 돼요. 그런데 뼛속까지 감동이 찾아오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에는 감탄하지만 감동이 되지는 않아요. 지혜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수함과 순결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원에서 사역하고 계신 강도사님을 저희 교회로 콜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자 뽑습니다. 이런 미래를 꿈꾸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무너질 한국교회를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며 발버둥 쳐보고 있습니다. 혹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대해, 앞으로 방향에 대해, 제가 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 꿈에 대해서 막 주저리 이야기를 했어요. 강도사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 저도 꿈꿨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그런 교회라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전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됐다, 찾고 찾던 사역자 드디어 구했다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이런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너무 가고 싶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3일 전에, 목사님께 전화 오기 3일 전에 담임 목사님께 사임을 철회하고 다시 사역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런 표현도 못한 채, 아, 그렇군요, 그래도 하나님도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기에 권면했으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혹 금요일날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먹읍시다. 금요일날 오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찾아온 강도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역자들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말도 안 되는 페이를 받으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도사님이 페이 얘기를 하면서, 혹 미래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도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봐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번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지혜로는 수원에 남는 것보다 전주로 오는 것이 이 강도사님에게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큰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엄청난 에너지를 막 쏟아 부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참 많은 시간을 대화했는데요. 그랬더니 몸이 힘들어요. APM을 준비해야 되는데 졸려 미치겠어요. 강도사님이 너무 오고 싶다라고 제 열정에 반했는지 그런 마음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제가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주일 오후 3시, 그 3시까지 답장을 주세요. 여러분, 그 강도사님에게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날 APM에 우리 성도들은 안 보이는데 이 강도사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밤에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주일 전날 밤 혹여나 방해될까봐 카톡으로 연락드립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고민해본 바 지금은 현 사역지에 남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생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는데 흡족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동역하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낌표. 더추천교회 앞날을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죠. 더 좋은 제안을 받았지만 자신이 내뱉었던 말에 책임을 지려는 강도사님. 돈보다는 미래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강도사님이 계셔서 사실 밤에 너무 감사했어요. 수원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그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리 말해줘서 고맙고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의 중심을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그쪽 성도들이 복받았네. 흐흐흐. 또 기회가 있겠죠? 언제든 놀러오세요. 내일 주일 사역도 화이팅 합니다. 웃음. 그리고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혜로웠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순결하지 못한 제 마음을 보게 되었네요. 이분은 순결했는데 순결함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을 순결함으로 신뢰하며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전략적인 바울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 섰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 그런 위협이 자신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처럼 5절 6절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지혜로운 바울이 고난 중에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은 그를 움직이는 복음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결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순결합니까? 하나님, 저 순수합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생각이 번뜩번뜩 아이디어와 지혜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묻게 돼요. 왜냐하면 제 지혜가 어느 순간 순결하지 않으면 간교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장벽을 만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맵니다. 이런저런 계산을 하다가 나의 유익을 계산하다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 나의 간교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 다니엘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간교해진 나의 마음을 순결한 자리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머리를 쥐어짜내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던 저의 방법을 잠시 멈추고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21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결한 자세가 저에게 돌아옵니다. 강사분들의 고백이 끝이 아니라 그 고백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웰콤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감격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자라고?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감탄을 줄지 모르나
하나님의 지혜는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하여 순경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한 도시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찾아갔겠습니까? 전략적으로 회당을 찾아가고, 회당에서 또 뭐 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했겠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해를 받게 되고 죽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것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상고라는 단어는요, 상세히 연구하면서 따져 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에 대해 궁금한 거, 발견하고 싶은 것, 진짜 그리스도인가를 성경을 보면서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바울이 강론했던 성경의 말씀 구절들이 정말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졌는가 돌아보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더추천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더추천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질문하는 성도, 성경의 말씀을 궁금해하며 그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최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 우리 서광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다. 제가 이 얘기를 3번이나 들었거든요. 제 설교 얘기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근데 서광 목사님 설교 얘기를 3번이나 하시는 한 주를 보내면서 할렐루야, 좋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자신이 전주에 오게 된 것도,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남편과 새벽호를 날마다 걸으며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남편과 나누게 되더라 고백하십니다. 더추천교회 오셨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했던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새벽 예배가 없어요? 왜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있죠. 저는 한 주에 한 번밖에 설교 못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것밖에 능력이 안 됩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주에 2가지 말씀을 준비할 능력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주에 이 한 번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설교했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가 돌아보는 시간을 일주일 내내 갖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제 삶을 비춰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혜를 쫓다가 순결함을 놓쳐버리는 때는 언제인가? 땅의 일들을 생각하다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에게 한 번의 말씀도 돌아보고 순종하기까지 이르는데 때론 버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찾기만 하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설교의 풍요 속에서 어느 순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 헤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 나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고 설교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목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에 맞게 고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 있지만 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거나 먹지 않을 때가 많아집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말씀의 감동은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도전은 되었지만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계십니까? 내년부터 말씀 통독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과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할까 참 많이 고민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찾고 있고 좋은 시스템, 방법을 열심히 사역자들과 찾고 있습니다. 좋은 책과 좋은 시스템을 소개하면 같이 읽자고 설득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지혜를 구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줍니다. 결국 지혜보다 순수함이 먼저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열린 마음과 열정을 갖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은 감동은 되었지만 항상 순종까지 되지 않으셨던 분 계십니까? 말씀 속에 도전은 되었는데 그 말씀대로 도전하는 게 어려우셨던 분 계십니까? 그분들은 내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상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 주장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보는 특별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첫 예배 때 제가 또 뭐라고 권면할까요? 말씀 읽읍시다. 같이 말씀 통독합시다. 또 권면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강압이나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원하시는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인종과 계층과 남녀를 뛰어넘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본문 12절에서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당시 상류층이었던 헬라 여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대적자로 남은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베레아를 찾아올 만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열심이 없었습니다. 무리를 움직일 만한, 선동할 만한 능력은 있었지만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동에 지금도 많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기가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도 우리도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추측해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추측한 대로 믿고 추측한 대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자녀가 똑똑해진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뭐 가더라. 모두가 추측을 말하고 모두가 확률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와야 할까요? 무리의 충동에
무리의 추측에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에서부터 와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순결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오면서 바울은 참 전략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똑똑해요. 참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 매력적인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 양처럼, 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생각보다 똑똑해 보이세요? 아니면 생각보다 덜 떨어져 보이세요? 저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서 했던 카더라 뉴스에 저도 추측하고 예측하고 확률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서강 목사님과 김주아 전도사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지혜로운 줄 알았거든요. 담임 목사니까 가르쳐줄 게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순수함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무너져가는 한국 땅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눈에 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지혜가 있지만 순결한 자, 고난을 알고도 걸어가는 자, 그런 믿음의 강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염려가 조금이나마 줄어듭니다. 제 추측이 조금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 그래요. 한때는 추측이 돼요. 왜 APM이 안 나올까?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까?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는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며 살아갈까? 목사의 관점으로 쉽게 판단되어질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APM이 이번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돌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APM 없앤다. 사실 그 APM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었거든요.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모일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 보이게 할까에 대한 지혜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자리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결함이 사라진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한순간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혜보다 앞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양처럼 여겨지지만, 그 양을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자가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이, 예수님이심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저자는 그 시편 찬송의 문을 이렇게 여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여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추측 가운데 악인들의 꾀를 따라야 할 것 같고, 죄인들의 길에 서야 할 것 같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야 나의 자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교만하지 않도록, 간교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순결함을 더하여 주셔서 만약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